오늘 저는 지금은 꿈꾸며 기도할 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시면 그 안에 칼럼이 있습니다. 지금은 꿈꾸며 기도할 때,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잠언 29장 18절 영어로 그렇게 써져 있죠. 거기 보면 no vision 그렇습니다. no vision. 꿈이 없으면 그 백성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꿈꾸며 기도할 때, 달걀은 품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병아리가 되지 못합니다. 꿈을 품지 않은 사람에게 내일의 성공은 없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잘못된 꿈을 바꿔야 할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꿈이 없는 인생은 망하고 인생은 꿈만큼 위대합니다. 교회는 하늘의 꿈을 주는 것이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세계 선교의 거시적 꿈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비전 메이커입니다. 말씀 안에서 꿈꾸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세력을 이겼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겼으며 성령 충만했고 응답받아 자신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위기의 때가 아니라 지금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전념할 때입니다. 지금은 꿈꾸며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합니다. 저도 역시 염려합니다. 오늘날 젊은이에게 꿈이 있는가? 오늘날 정권이 바뀌었는데 자꾸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서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자꾸 저렇게 하는 것보다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또 청사진을 또 제시하고 꿈꾸게 하고 앞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 어떤 지파는 이미 땅을 다 분배받고 땅을 차지했는데 어떤 지파는 아직도 차지하지 못했다. 그 이유가 뭐겠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믿어라.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고 그린 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믿어라.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고 그린 대로 이루어진다. 틀린 말이죠. 사실은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고 그린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비전이 있는가, 축복의 그림을 가지고 있는가, 성공의 그림을 가지고 있고 행복의 그림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정말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런 기도 제목 꼭 응답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하는 그 강렬한 열망,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을 나누는 장면인데 이미 5지파는 다 땅을 다 분배를 마쳤습니다. 왜 나머지 7지파는 땅 분배하는 일을 자꾸 지체하고 왜 이렇게 될까?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7지파의 대표자를 불러서 호통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따라하세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왜 자꾸만 미루느냐? 왜 이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는 다 받았는데 왜 즉시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느냐? 도대체 무슨 이유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2지파 가운데 이미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어떤 지파일까? 유다지파. 자, 유다지파, 레위지파 땅 분배 다 맞았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 이미 땅을 차지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한 사람은 다 땅을 차지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이미 꿈을 꾸고 선포한 자, 이미 승리했고 이미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으로 믿고 12지파에게 땅을 미리 다 배분을 해주었는데 차지하는 사람만 차지하고 아직도 못 차지한 그런 지파가 있었다는 것이죠. 신앙이란 뭘까요? 따라하세요. 이겨놓고 싸우는 경기. 자, 이미 우리가 이겼다라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싸우는 경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미 이겼으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싸우기도 전에 이미 어때요? 승리의 잔치, 6월절 잔치를 하는 거죠. 이게 신앙이다. 이미 우리 주님이 다 십자가상에서 이루었음을 알고 믿고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왜 축복을 내가 서로 삼지 못할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따라하세요. 긍정적 비전의 상실. 자, 긍정적 비전의 상실입니다. 긍정적 비전. 나쁜 게 아니고 긍정적 비전의 상실. 여러분, 긍정적이면서도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갖게 된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단 서편에 있는 10지파 가운데 이미 3지파는 서편에서 땅을 차지했죠. 이미 동편에서 차지한 2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5지파는 다 차지한 거죠. 자, 그 이미 3지파, 서편의 땅을 차지한 지파가 무슨 지파일까? 유다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이 지파의 특징이 뭘까? 지도자들이 전부 다 진취적이고 다 긍정적이고 역동적이고 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을 말하는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지도자는 갈렙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일찍이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12지파의 사람들과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것을 믿음으로 꿈꿨던 사람들, 그것을 말한 사람들은 이미 차지한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더 많이 긍정적으로 비전을 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두려워 말라. 그들은 이미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지도자와 그렇지 못한 지도자는 차이가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비전을 가진 지도자는 엄청난 자산이죠.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양이 이끄는 사자부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양이 우두머리예요. 양이 이끄는 사자부대가 있어요. 라이온. 이 부대와 사자가 이끄는 양의 부대가 있습니다. 어떤 부대가 더 강하겠느냐 이거예요. 양이 이끄는, 양이 우두머리예요. 양이 리더예요. 양이 이끄는 사자 부대보다 사자가 이끄는 양의 부대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비전에 있는 지도자,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를 따라서 사람들은 가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교회는 참 연약한 듯 하나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긍정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강하고 그런 성도들은 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명확한 비전,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비전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며칠 전에 다일 공동체 우리 최일도 목사님, 저보다는 그저 몇 년 후배인데요. 이 최일도 목사님 어느 날 청량리 588번지의 노숙자들, 무이착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병 걸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병이 걸리면 중병에 걸리거나 막 갑자기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 등에 업고 막 달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카톨릭이 운영하는 무료 병원과 연결해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5년 동안 계속해서 환자들을 받아줬던 이 카톨릭 병원이 받질 않는 거예요. 중풍병 할머니를 업고 달리는데 받지 않아. 그래서 이 제일도 목사님이 좌절을 한 것입니다. 왜 개신교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무료 병원은 하나가 없나? 그리고 너무 좌절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588, 저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카톨릭 병원도 안 받습니다. 저들이 좀 치료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제일도 목사님 앞에 응답이 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일도야, 내 대책은 너다. 내 대책은 너야. 네가 해야지. 또 어떤 할머니 한 분을 업고 병원을 헤매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봉투 하나를 제일도 목사님의 윗주머니에다가 푹 찔러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다. 이 봉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난한 자들도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도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런 병원을 세워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일 천사병원이 세워지게 된 거죠. 청량리 뒷골목에 오병이의 기적이었습니다. 12층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환자들을 수용하고 있죠. 저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이곳으로 와서 심장병 수술을 하고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일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공동체, 이런 병원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죠. 어떤 한 사람이 꿈을 꾼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봉투를 건넨 것이죠. 결국은 이런 일은 누가 했을까? 돌아오는 하나님이 다 비전을 가진 자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위기는 꿈의 상실이죠. 꿈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렇게 엄청난 오병이의 기적 같은 일들도 수없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꿈을 꾸는 일도 잘 안 하고 기도 제목도 없고 눈앞에 있는 현실 앞에 비실비실하고 내가 좀 피곤하고 지치면 그냥 내 육체적인 욕망 따라 살고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죠. 기적은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캄보디아, 우리가 캄보디아 사역을 지금까지 열심히 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좀 지쳤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캄보디아에 우리 선교센터가 7곳에 있습니다. 7곳. 하나는 CM립에 있습니다. CM립은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앙코르와트가 있는 곳이죠. 캄보디아의 경제 수도와 같은 그곳에 센터가 있습니다. 또 하나 바탄방에 있습니다. 바탄방. 이 바탄방은 곡창 지역입니다. 그리고 교육 도시죠. 제2의 도시입니다. 여기에 선교센터가 있고 주변에 또 대학도 있고 그것도 우리가 맨 먼저 시작한 거죠.
그 옆에 조금 더 가면 보시사세 선교센터가 2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푸놈펜의 공항 바로 옆에 깜뽕 스푸라고 하는 곳에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깜뽕 스푸 선교센터. 깜뽕 스푸가 그렇게 발전할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고 겨울철에 좋아하는 곳이 바로 시아누쿠빌입니다. 이영구 선교사님이 가 계시죠. 그 다음에 꼭궁입니다. 이 꼭궁은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 있는 일종의 자유무역지대와 같은 아주 중요한 요충지죠. 최선 선교사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캄보디아의 요충지인 그곳에 다 우리의 선교센터가 세워져 있습니다. 선교센터가 뭐 시원한 학고방 같은 데가 아닙니다. 다 아름답게 세워졌죠. 누군가는 꿈을 꿔야 되는 것이고 그 땅을 밟아야 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지금은 못합니다. 지금. 자, 우리에게 중국 땅도 있습니다. 중국. 저희는 5월 달부터 중국에 5개 정의 신학교가 시작이 됐죠. 우리는 못 들어가도 중국인을 통해 시작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있었죠. 이정남 선교사님 2부 예배 늘 오시는데 꿈꾸고 북한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꿈꾸고 기도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년 6월 달에 우리가 박순애 전도사님을 모시고 이제 부흥회를 했습니다. 이 박순애 전도사님 참 대단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신도지만 참 존경할 만한 분이다. 저도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몇 년 전입니다. 지금은 이제 파주 신도시에 우리 한소망교회 유영무 목사님 그 교회에서 이제 있었던 일이죠. 어떤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이 한소망교회 유영무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박순애 전사님 모시고 한번 부흥회를 해보라. 그래서 한소망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 마지막 날에 우리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한소망교회 식구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한소망교회는 그때도 좀 큰 교회였기 때문에 300명의 성도가 1년 365일 동안 1,000번제를 드려라. 예배 때마다 드리고 그리고는 1,000번제 드리면서 1년 동안 기도를 해라.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루에 300명이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1,000번제 드리면서. 그리고 1년을 해라. 그래서 1년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파주와 일산 사이에 1만 평, 10,000평의 땅을 샀습니다. 그게 그린벨트 지역인데 어떻든 10,000평을 산 거예요. 그리고 10,000평 산 이후에 6개월 후에 파주 신도시가 건설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발표가 됐고 그 뒤로 그린벨트 지역은 해제가 됐고 결국은 파주에 거대한 도시가 세워지고 그곳에 바로 한소망교회가 건축된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박명우 목사님과 저희 교역자들과 함께 한소망교회를 방문을 해 보았습니다. 참 엄청난 교회더라고요. 이번에 유영무 목사님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부총회장으로 단독 출마를 하셨죠. 내년이면 총회장이 됩니다. 누군가는 뭐예요? 꿈꾸었습니다. 누군가. 꿈꾸고 믿어 못 나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왜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느냐? 그건 무슨 이유냐? 바로 긍정적 비전의 상실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꿈을 꾸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왜 땅을 차지하지 못할까? 그것은 바로
안일한 안주의 자세 때문이다. 안일한 안주의 자세. 자, 이스라엘의 7지파는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작은 승리, 불완전한 성공에 안주하지 말라 하는 것이지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의 노예였다가 이제는 자유를 얻은 게 아니야. 옛날에는 내 땅에 한 평도 없었는데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얼마나 좋아. 작은 행복에 만족해서 큰 사명을 놓칠 때가 많은 것이죠.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편안한 일, 안전한 일, 예측 가능한 일을 계속하려고 그래요. 자꾸 안주하려고, 자꾸 게으르고. 이렇게 하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안주는 독약이다. 네. 술 먹을 때 먹는 안주가 아니고요. 이 안주는 독약인 거예요. 안주는 독약. 자꾸 편안하고 안전한 일, 예측 가능한 일, 그런데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이 안주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에게 독약과 같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하세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에레미야 48장 10절은 잘 몰라요. 에레미야 48장 10절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태만히 행하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일한 안주의 자세를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이지요. 자,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진취적인 청교도의 후예가 미국을 건설했죠. 그렇습니다.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성은 의지의 시녀다. 지성은 의지의 시녀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지는 영성의 시녀다. 정말 영성이 있어야 된다. 영성이 있고 의지가 있어야지 지식만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제목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 4주 동안 계속 기도를 했는데요. 이번 이제 5주가 마지막 우리 자율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축복의 선포 기도가 이어지게 되고 부흥회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결국은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 여러분, 사탄이 어떤 존재예요? 뭘 뺏어요, 자꾸. 돈을 뺏어요. 빚지게 만들어요, 자꾸 사탄이. 채무의 영을 결박해요. 자꾸 빚지게 만들어요. 돈을 뺏고, 건강을 뺏고, 자녀를 뺏고, 가정을 뺏고, 좋은 걸 자꾸 뺏는 것이 도둑질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사탄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뭡니까? 강도예요. 근데 뭐야?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진짜처럼 해서 살살 뺏는 게 이 사탄이에요. 이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기도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을 이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기도를 하면 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의 이런 감정적인 생각, 나의 욕심, 내 안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것, 질병,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해야 사탄을 이기고 기도해야 나를 이길 수 있고 결국은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해서 이 성령 충만하면 작은 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막히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왜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하세요. 희망을 질식시킨 부정적인 생각,
희망을 질식시켜버려요. 뭐가? 부정적인 생각이면. 부정적인 생각. 네 가지가 부정적이면 안 돼요. 하나는 생각입니다. 생각. 또 하나 믿음. 또 하나 꿈. 또 하나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생각, 믿음, 꿈, 말, 언어요, 언어. 이 생각과 믿음과 꿈과 언어가 부정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그렇게 되면 희망이 사라져버려요. 에브라임 링컨의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들은 너무나 무서운 전염병 환자다. 희망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희망적인 기도를 하고 또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참 우리는 어느 시대에 참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꿈을 가지고 나갈 때 결국은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교훈이 뭘까?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축복의 그림을 그리고 구체적으로 꿈을 꿔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8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시며 그림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다녀보라. 산도 계곡도 바위도 실제로 살펴보고 그리고 땅의 그림을 다 그리고 가지고 오라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했을까요? 결과는 그림대로 기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꿈을 꾼 대로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박순애 전사님 모시고 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재율 목사님 모시고 이번은 말씀을 가지고 축복에 관한 그런 진리들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꿈을 꾸고 또 새롭게 기도로 나가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